길갈에 세운 12돌,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시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요, 중심이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요, 단순히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아니죠. 약을 먹을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말씀도요, 단순히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고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중심을 잡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막 흥분이 되고요, 감격이 있었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다. 야, 요단이 갈라지더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들고 갔더니 이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요, 막 흥분도 되고 감격도 있고, 그러면 바로 그냥 돌격 앞으로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사람 마음이요, 이 분위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뜻 같으면 분위기 탔을 때 막 으쌰으쌰 할 때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뒤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뒤돌아가서 요단에 내려가서 돌 주워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면 요단을 건넜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종합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대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셋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당대에 주는 메시지는요,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 승리를 했지, 그게 너희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그거 걷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올 수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약에 내 계획대로요, 내 생각대로만 됐다면 우리 이렇게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대의 요단강을 백성들에게요,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막 이제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거 새기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멩이를 세운 의미는 자녀 교육입니다. 이것을 경험 못했던 이제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이게 뭐냐? 이 돌 왜 세운 거냐?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던 거다, 이거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대가요,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3대가 되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신앙의 전수가 안 됐던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건데 이걸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끊겨버렸습니다. 우리 세대들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승리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체험했던 게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다. 이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그냥 자기 힘으로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 붙들고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반드시 교육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요단강 건넌 거 우리 당대와 우리 다음 세대 후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까지 그거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에 땅의 모든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뭘 알게 하라는 거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강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똑같은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똑같아 보이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되새겼다. 3번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요단을 건넌다. 한 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했다. 그게 2번째 나오고 오늘은 이제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3번.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되게 길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되게 길게 나오고. 그리고 또 3번째가 성막을 만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거다. 이것도 되게 길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요, 3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좀 읽기가 힘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긴 내용인데 이게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큰 의미를 보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면 승리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하면 어느 세대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교육해 주시려고 그렇게 반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 같지만 전진하는 반복인 거예요. 그냥 머물러 서서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들은 말씀을요, 이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 오늘 길갈의 사건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세대든지 우리도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어떠한 요단과 같은 문제가 있든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이 순종했던 샘플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뛰어난 지파가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꼽습니다. 원래는 이 지파들도요, 위대한 지파가 아니었었습니다. 바닥에 있던 지파들인데 언제 이 지파들이 위로 뜨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장설 때, 선봉에 서고 희생할 때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가 되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제일 찌질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하는 두 지파 반이 나오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하프,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타협책을 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신 너희들이 전쟁에 제 선봉에 서라. 그렇게 약속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서라. 그리고 오늘 이 4장이요, 진짜로 그렇게 선봉에 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정말 찌질한 지파들인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요, 이 지파들이요 드 높아지고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요, 영광이 임하게 되고 승리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루저고 내가 아무리 흙서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깨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말씀 붙들면, 믿음대로 실행하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다못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찌질한 지파들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우리 삶의 승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영광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길갈의 12도들의 은혜를 저희들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들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은혜의 12도를 세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희들 삶에도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가 임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